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성령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며 각 심령 속에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즐겨 심는 자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심기는 심을 때 즐겨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원하죠. 다 풍부를 누리고 또 풍부한 가운데 다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맨날 구걸하며 살 거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복을 나눠주면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너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고, 우리를 부르실 때도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만나질 말든지 만나기만 하면 복이 터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뭐 나를 만나기만 하면 망하면 안 되잖아요. 나를 만난 것이 그 사람에게도 축복이어야 하지.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법칙을 주셨다는 것이죠. 법칙이라는 것은 이거는요, 누구는 했는데 되고 누구는 하면 안 된다, 그건 법칙이 아니에요. 누가 해도 그렇게만 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원리고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법칙을 주셨는데 바로 심은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법칙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 오늘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심으면 거둘 수가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11조와 첫 열매가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바로 종자로 정하셨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우리를 위해서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씨앗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다가 그만 저 북쪽에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연합해 갖고서 연합군을 형성해 갖고 와서 이 도시를 다 점령하고요, 이 나라들을 점령하고서, 당신 도시국가였으니까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요, 다 그 노력해 간다고요, 물질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키운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싸워서 이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집에서 사병들이에요. 집에서 그냥 일하다가 그냥 그 뭐 들고 나온 사람들이라고요. 그 318명이야. 그런데 저 위에 그 히타이 쪽을 비롯해서 그 연합군들이 내려와서 이걸 다 사로잡아 갔는데 이길 수 있겠어요? 가서? 절대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이겼어요. 그리고 빼앗긴 것도 다 찾아오고요, 잡혀갔던 롯도 다 찾아서 데리고 왔다고요. 그런데 그걸 마중 나온 게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평강의 왕,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대적을 누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알아들어요. 바로 알아듣고 자기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린다고요.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이거 다 당신 겁니다.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10분의 1로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신앙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야곱이 말이 사기꾼이잖아요. 하여튼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는지 형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하여튼 그 집안에 흐르고 있는 뭐 사기성이 있어. 나중에 보니까 그 외삼촌 라반도 보니까 사기성이 있어서 사기를 잘 쳐. 이게 흐르는 그게 그 영향력이라는 거 이게 무시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 악한 영향력들은 다 끊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튼 이 사기성 많은 이 인간이 그 사기치고서 그만 들통 나가고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막 도망가다가 그 광야에서 돌베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래갖고 자기는 이제 도망치다가 만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안 계신 줄 알고 도망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여기도 계셨네. 그리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러면 뭐 완전히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안 하시고 오히려 축복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해줄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도 이루게 해줄게. 너 내가 보호해줄게. 너 갔다가 돌아올 때 내 생명을 보호하고 내 가족이 많아지고 내 양떼가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게 해줄게. 그런 약속을 해줘요. 그때 야곱이 퍼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내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 지금 홀홀 단신으로 사실 내 생명도 내 게 아니고 이 생명 부지하려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온전하게 가족을 이루고 큰 소떼와 양떼를 이루고 돌아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건 내가 한 거 아니네. 내 능력 아니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그렇게 된다면 내가 이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백했듯이 야곱도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자,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인가요? 거기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성경은 그 당시에 뭐였냐면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였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그때 기록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이제 편지 주고받고 하다 그거 다 모은 게 신약 성경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그 당시에 말하는 성경이었는데 그 모든 성경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 창세기에서 11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고요. 이 11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1조를 하면 천국 가고 11조를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예. 이거는 그냥 심고 거두는 농작의 법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편에 매달렸던 강도가요, 자기가 뭐 11조 내고 뭐 착한이라고 뭐 이렇게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매달려서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했을 때 그가 용서받고 천국 갔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까요, 이 헌금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뭐 구원받고 지옥 가고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냥 농작의 법칙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황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아이고 바리새인들이 가관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전에 와서 두 손 번쩍 들고 목을 치켜 들고서 와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아우 저기 있는 저 세리 같이 죄도 안 짓고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당당하게 드리고요, 와우 저 꽤 괜찮잖아요,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아우 제 세리는 왜 저러고 사나 몰라요. 뭐 이러고 있는 거 있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11조 드린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니야. 11조 정신이 뭔 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처럼 그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정신이 바로 11조 정신에 들어있는 거야.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긍휼히 행하는 이 모든 것이 그 11조 정신에 들어있는 건데, 그거는 쏙 빼놓고 뭐 11조만 드렸다고 교만하게 세리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만 하고 저것만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둘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복음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지키지는 못해도 지키려고 노력은 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로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물론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언제 드렸었냐면은 이 율법을 주는 그 레위기 때,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들을 위하여서 12지파 중에서 레위 족속은 분깃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10분의 1씩 걷어서 그들을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10분의 1을 걷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하라라고 해서 그것을 제정을 해 주셨었는데,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사실은 그 레위 족속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이고 자기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조상 아브라함, 그조차도 멜기세덱 앞에 가서는 11조를 드렸다, 그리고 축복을 받았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인데, 의의 왕인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레위 족속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 것이에요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해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런데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분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헌금을 하는데 막 넘치도록 그 헌금을 하고 있었다. 3절로 가보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헌금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4장 3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더래.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이 밭을 다 팔아서,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고 와서 이 필요한 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니 가난한 사람들이 없더라, 그 얘기예요. 평균케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뭘 하고 있느냐면요, 11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10에 2, 3조가 아니라 그냥 전부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벌써 그들은 그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의 확대되어지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살인하지 말라는 말 들었지? 그 율법이지? 그렇지만 이제는 그 율법 없어지니까 마음껏 살인하고 다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미워하지도 마. 미워하는 것도 바로 살인과 마찬가지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 이렇게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율법의 정신인 거죠. 근데 하도 인간들이 완악하니까 그것까지 하라면 뭐 질에 질려서 죽겠으니까 살인하지 마, 뭐 이렇게 한 거고, 도둑질하지 마, 여기까지만 간 거죠. 11조 드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쳤던 11조, 야곱이 바쳤던 이 11조,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종도를 돕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11조 제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심을 때 바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고 그 씨앗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맥시멈 제너러시티라든지 미국 교계 교단들이 미 전역에 11조를 하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발표했습니다. 근데 발표를 했는데 스테이프 오브 더 플레이트 연례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 미국에서 11조를 내는 크리스찬들을 조사해 보니까 80%는 신용카드 빚이 없더라는 거예요. 74%는 자동차 할부 미납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48%는 모기지 미납금이 없더라는 거예요. 28%는 어떤 종류의 빚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 가지 더. 그럼 당신들은 언제부터 11조를 시작했느냐? 그러니까 20살 이전부터 벌써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63%나 돼요. 63%는 11조를 내는 사람들의 63%는 벌써 어릴 때부터 11조 내는 습관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11조를 생활화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거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씨앗을 잘 심는 11조를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에요. 이걸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온전히 해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나중에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40이 넘어가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5, 60대 되면요 더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아마 건강에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요, 첫 열매도 씨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정해서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첫 번에 이 파른 거에서 이익금을 첫 열매로 드릴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첫날 버는 거 다 드릴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난 일주일치 이익금을 드릴 거야, 나는 한 달치에서 드릴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해서 심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 뭐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심어야 될 씨앗이고, 두 번째 우리가 심어야 될 씨앗이 무엇이냐면 남을 윤택하게 하는 구제가 바로 씨앗이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우리 남을 윤택하게 합시다. 예, 하나님은요,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야, 너 가난한 자한테 도와주잖아? 그럼 나한테 꿔주는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한테 꿔주면서 삽시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한테 다 꿔주면서 산다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한테 꿔주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 말씀,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렇게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막 구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구약에도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추수를 할 때, 왜 귀퉁이는 좀 남겨놓고 추수해, 좀 이렇게 좀 흘리면서 해, 알뜰하게 주워가지 말고 이랬다고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주워가고 가난한 자들이 나머지를 베어다가 그들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배려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굶어 죽었다, 그럼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그럼 바로 우리 책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가난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누구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는 너무 먹어갖고 살 빼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다. 이건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 지구에 있는 식량이요, 공평하게 나눠주면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거의 80%가 지금 굶주린 상태로 배를 골고 지금 잠자리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먹어갖고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이렇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전교인 선교 때 여러분들 가서 열심히 나눠주고 열심히 선교 주시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나눠주는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 열심히 드립시다. 근데 이 예배는 드리기 싫을까 봐 그냥 나와서 드린,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바로 심는 것이고 윤택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심기는 심되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즐거움으로 심을 때 그것이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즐거움으로 심어야 씨앗이 된답니다. 뭐야? 아이고, 뭐 이렇게 내라 그러네. 이거 내기 싫은데. 그렇게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내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건 씨앗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기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헌금 낼 때마다 찜찜하고 나 내기 싫은 거 억지로 냈는데 이제부터 안 내.
그렇게 안 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무효지만 교회에서는 그 필요해. 그래 뭐 우리 선교사님들도 지원해드리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 사업도 하고 뭐 양로원 고아원도 도와주고 우리 경찰 유가족들도 도와줘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하니까 헌금하세요. 그런데 그걸 즐겨내지 않으면 그 씨앗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즐겨내야 그것이 씨앗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헌금은 여러분들의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헌금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제사업다고 도와줘야 할 사람들 참 많잖아요. 도와주고 하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서 또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거두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대상 29장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야, 진짜 다윗이 멋진 사람이에요. 다윗이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이 성도들과 백성들과 다윗이 즐겁게 냈다는 거예요. 왜 이걸 즐겁게 낼 수 있었냐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기쁘게 우리가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건 내가 악착같이 해갖고서 내가 그냥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즐겁게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셨고 탤런트도 주셨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로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계속해서 이제 농작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분은요 심지도 않고 나와서 달라고 생떼를 쓰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농작의 법칙으로 심어야 심은 걸 거둔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팥을 심어놓고 콩을 거두게 해달라고 생떼를 써도 안 되고 심은 것을 거두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심어놓고 심기만 하고 아무 관리도 안 하고 그냥 와서 달라고만 하는 사람 또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밭에다가 심어 보십시오. 심은 다음에 거들떠보지도 않은데 그게 결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심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인간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요, 열심히 잘 돌봐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심고 열심히 가꿨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매를 잘 거둘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그걸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심고 잘 가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까? 풍성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유통자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떤 복을 얻느냐? 심을 씨앗을 주신다는 거죠. 심을 씨앗을 주세요. 10절 말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심을 것이 없어서 못 심어요, 그럴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의의 열매는 도대체 뭘까? 이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의롭다 함을 얻은 자격으로 기도하여서 받는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제가 글씨를 보고 있으면서도 옛날 것 이렇게 습관이 돼서 자꾸 옛날 그 성경이 튀어나와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김을 받았고 이 사죄의 확신이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많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받은 응답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의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재정 창고를 열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김상률 씨가 지은 책이에요. 거기에 한 여인의 실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울산에 사시는 한 여집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울산에 사시는 이 여집사님이 그 울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뭘 팔았냐면 동태를 팔로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이렇게 이곳은 이제 고기 팔로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생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 예배당 하나 짓고 싶어요. 그 교회를 하나 건축하고 싶어요. 그럴 은혜를 저한테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생선 팔아서 그걸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소원은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너무너무 사랑해서 함께 모여서 같이 따뜻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당 하나 지을 수 있는 그 은혜 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날 그 생선을 팔러 나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동안 자기가 모은 동전 주머니를 갖고 와서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거 다 줄 테니까 그 동태 한 상자 나 필요한데 그거 안 줄 수 없냐고. 그래가지고 그거 얼마 안 되는 그 동전을 받고요, 이 동태 한 상자를 그냥 드린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불쌍하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태 한 상자를 심은 거지 그냥. 그리고 와서 동전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진짜 동전이 몇 개 안 돼. 그나마 또 거기 못 쓰는 동전이 들어있는 거야. 아이 생전 처음 본 이상한 쓰지도 못하는, 지금은 쓰지도 않는 동전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거 뭐 헌금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뭐예요? 그걸 갖다 드니까 목사님 글쎄요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서 감정을 한 거예요. 아,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골동품상에서 막 돋보기로 들여다보고 그러더니만 고개를 갸웃갸웃하더니만 이거 100만 원 줄 테니까 팔으라고, 동전 하나를. 그래서 에? 놀래고 안 판다고. 그러니까 200만 원에 팔으라고. 안 판다고.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진짜 500만 원까지라고. 그래도 안 판다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600만 원에 팔려면 팔고 아니면 가져가라고. 그래서 600만 원에 팔고 가지고 와서 그 600만 원을 이 여집사님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400만 원을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200만 원이 남았잖아요. 200만 원이 남았고, 하나님 이 200만 원 남은 거 갖고 뭐 할까요? 근데 이렇게 환상 속에 뭐 반짝반짝 빛나는 그 자갈밭이 막 보이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이 와서 땅 좀 안 사겠냐고. 그래서 가보니까 자갈밭이야. 그 자갈밭, 아무 쓸데없는 자갈밭인데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 주고 자갈밭을 샀어요. 며칠 후에 신사복을 입은 몇 사람이 와서 그 땅을 팔려는 거예요. 안 판다고. 1000만 원에 팔라고. 안 판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 땅을 얼마에 팔았냐면 29억에 팔았어. 거기가 바로 현대중공업이 들어선 자리예요. 그 정문이 나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29억에 팔았어. 그래갖고 2억을 헌금해갖고서 건축을 잘하고요, 교회 예배당 잘 짓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27억으로 하나님 이 27억도 뭐 할까요 그러면. 근데 그냥 넓은 땅을 사라는 그런 마음이 줘서 그 황무지 같은 뭐 쓸모없는 그 넓은 땅, 버려진 땅을 샀어요. 샀더니 세상에 거기 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심으면
그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이렇게 농작의 법칙으로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고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복을 받느냐면은 모든 일에 넉넉해서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요, 넉넉하게 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 불 좀 꺼주세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버림받은 한 고아가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존 수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아프리카 소년이 지나가는 사람들 또 지나가는 차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산소 호흡기를 낀 어떤 여인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걸 끼고 있냐고 물어보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폐가 망가져서 이걸 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럼 그 수술하면 되냐? 수술하면 되지만 그만한 돈이 없다. 그래서 이 존이 그 글래디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여인을 고쳐달라고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루 종일 구걸한 돈을 그 여인에게 주면서 수술비에 보태 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알고 보니까 자기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모습이 지나가던 한 행인에게 찍혔습니다. SNS에 게시가 되고, 그로 인하여서 모금 운동이 일어나서 2억 원이 넘는 돈이 모여지게 되고, 인도로 가서 잘 수술을 받고 완치가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이 소년을 찾아가서 이 소년을 자기 양자로 삼아서 이 소년은 가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생긴 거예요. 우리 누구든지 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걸 심으면 됩니다. 심으면 거두게 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원리 법칙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열심히 심어서 풍성하게 거두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